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표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릎을 꿇어 교회를 새롭게.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이런 곳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다니게 되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천국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 교인들을 만날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할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으로만 나를 대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인가요?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천국과 같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들어주시나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도 뭔가를 이렇게 이루실 뜻이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줄 것 같이 생각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 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상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고린도인들도 그때 당시 밭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잘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밭을 예로 드는 겁니다.
밭에는 채소나 곡식이 심겨지고 가꾸어지죠. 누가 심고 가꿉니까? 농부가. 그렇죠.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꿔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농부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농부예요? 아니에요?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식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수고한 농부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심은 사람이나 물을 주어 기른 사람이나 다 같이 수고하고 이들은 각각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곳이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죠. 그 일꾼을 통해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가꾸고 거둬야 그래야 이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고 가꾸는 자도 있고 풀을 매주는 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과 봉사가 이루어지죠. 모두 뭘 위한 겁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근데 그 영혼은 누가 살려요? 일꾼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다는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 맞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인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상가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는 온갖 괴짜들이 많이 다녔다고 그래요. 어떤 괴짜들이 있나 봤더니 심지어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예배 중간에 막 일어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 없어요. 성찬식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축구공을 던지는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거기에다가 아돌푸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신 이상 질환과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한, 그래서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적이 종종 있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청년은 예배 중에 의자를 껑충껑충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설교 시간에 아예 핸드폰으로
흑인 유행가를 크게 틀어놓고 듣기도 한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또 합심기도 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총을 쏘는 거예요. 입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기관단총이죠. 따다다 이렇게. 이처럼 자주 소동을 피우면 교인들은 그를 조용히 한쪽으로 데려가서 친절하게 달래주기도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분노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네. 그러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네. 그러면서 달래줍니다. 그가 차비가 없을 때는 2시간이나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태우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런 온갖 요란한 발작을 인내로 수용해 주고 받아주고 감싸 안아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더 잠잠해졌고요.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가꾸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회를 집 짓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닦아 놓은 터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지을지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저마다 재능과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아름다운 집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 자재죠.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재를 가지고 그 집을 지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보면 어떤 자재가 나옵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자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아주 단단한 것도 있고 무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집에는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공력이 시험 받는 날이 임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시험을 받는다 그래요?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도 공력이 남으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자재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시험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때로는 불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불의 시험에도 타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 같은 시험이 무엇이 있을까? 외적인 시험이 있고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외적인 시험은 예를 들면 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 이런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그냥 보고 놓아두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그냥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야 가을에 가서 틈실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자기 자신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내적인 시험이죠. 한마디로 자기 의에 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행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헌신이요 나의 희생이기보다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죄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항상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가 흘러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죄를 막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뒷마당을 좀 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뒷마당을 쓰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앞마당을 좀 쓸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앞마당을 열심히 쓸어. 이런 그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앞마당을 쓸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쓸으라고 그랬어요? 뒷마당을 쓸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거룩이고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